되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붙이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배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번쩍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번쳐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점점점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걷기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번쳐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번쳐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도저히 잘 맞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너희는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럼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평안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디가 닮든지 닮게 되겠죠. 우리가 어때요? 우리 부모 저것은 눈매가 엄마를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이마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 성격이 딱 하는 짓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뜯어봐도 닮은 데가 없는데 발가락이 닮았더라, 손가락이 닮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이 닮은 그 DNA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닮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그 DNA가 있는 사회가 받지, DNA가 하나도 맞지 않은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믿어달라고 나 아버지 자녀 맞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믿어줘야 DNA가 일치가 되어져야
믿어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랍다는, 모사라 신비스러우신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왕이라 할 것이라. 신비스럽고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DNA가 내게서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DNA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평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닮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직분을 준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인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졌는지 그거를 보고 직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는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인성이에요. 저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그거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그것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 당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인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성품에 믿음이 들어갈 때 바른 성품을, 인품을 가지고 인격이 되어진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삐딱한 성격을 가졌어. 성품이, 인품이 정말 부정적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직분을 받았을까? 그런 사람에게 직분이 들어가니까요. 우리는 성도가 돼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성도가 되는 거잖아. 점점점 바꿔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되는, 바뀌어지는, 성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 교인이 되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이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라는 건, 세상에서도 어때요? 세상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뽑나요? 회장의 뜻에, 그 기업의 장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화평하고 평안하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쓰실 수가 없어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창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저 사람에게 저 직분을 줬을까? 의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듬어지니까 쓰시더라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물론 겸손이잖아요.
교만하고 혈기 많은 사람은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고린도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화평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데 나는 어때요? 비판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남 헐뜯잖아요. 남 깎아내리잖아요. 이간질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직분자인데도 저럴까? 저렇게 깎아내리고 의심하고 이간질하고 비판할까? 판단 정대가 너무나 충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초신자보다도 못한 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이제 차라리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저 사람에겐 독이 되었구나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저 직분의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면 감옥에 가지 않겠죠. 중간에 끌어내림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도 없을 거예요. 권사, 집사,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권사님이시래, 장로님이시래, 여전대장, 남전도 장로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대. 그런데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그 일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장로, 권사, 집사로 또는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이렇게 직책을 주신 것이 너 남편과 화목해라, 아내와 화목해라, 가정에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네가 감당이라. 너희 가정에, 너희 공동체에 화목해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직분은 화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잖아요. 서로 화목하라고 주신 직분이 남을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직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데 화목하라는 그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사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 굉장히 바빠요. 왜? 남을 부정적으로 헐뜯어야 되니까, 비방해야 되니까, 비판해야 되니까 여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대, 이 사람 이렇대, 이 사람 이렇대 하고 비판하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바빠요. 영혼 사냥을 해야 되니까 바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더 풀어오셨어요. 근데 이 영혼 사냥꾼은 어때요? 들추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천국 갈 자격이, 티켓이 주어질까요? 불가능하겠죠. 고린도 5장 1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려고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죽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는 죄라는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죄를 짓는지도 모르시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부터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사방에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기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단강 물에 뭐가 수장이 되어 있을까요? 그 회개의 세례를 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모든 죄가 그 요단강에 싹 수장이 되어져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죄를 싹 전체가 머리까지 다 들어가서 그 죄를 싹 뒤집어 쓰고 나오셔서 뭐냐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셨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티켓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추 심은데요 절대 들깨 나지 않습니다. 상추 심은데 배추 나지 않아요. 내가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남도 나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기보다 더 퍼주고 그 사람을 헤아리고 힘들어고 이렇게 했으니까 궁일이 여기십시다라고 그 사람을 헤아려 주면 준 만큼 내가 필요할 때 남도 나를 헤아려 주는 거예요. 비판하고 들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나에게는 그 비판이 갑절로 와요. 기도에서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궁일의 마음 달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보여요. 저 목사님이 이런 허물이 보여요. 세상 모든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죄 많이 짓습니다. 왜? 연약한 육체를 죄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 때마다 하나님 궁일의 마음 주세요. 정말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고 궁혈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는 몸이 온유하니 너희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멍해가 있다 할지라도 온유와 겸손이 마음에 있다면 우리들은 마음의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라. 예수님의 마음, 이 신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금은보화가 넘쳐났죠. 왕이 될 자격을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말만 하면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다음 애굽의 왕의 자리에 있는 순번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제수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이랬어요.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딱 쳤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즉흥적이었잖아요. 눈으로 보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보고 내 동족을 괴롭히네. 너 이리 와 그러고 한 대 쳤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도행 7장 25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모든 왕이 될 자격으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이랬던 모세가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무엇을 훈련받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훈련 받나요? 능력 갖추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오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음이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건 누구의 지금 뭐에는 모세가 즉흥적이었고 충동적이었고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당시 눈에 보이면 그 즉시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던 그 모세가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지게 되어버렸어요.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모세가 그 신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져서 그때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 쓰게 되신 것이 바로 쓴 계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능력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쓰시게 되는 거예요. 모세 가진 거 지팡이 마른 지팡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에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다 주시잖아요. 육신적인 이 온유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은 온유함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것이 갖춰졌을 때 이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인격을 갖춘 사람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성창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안 될까요? 고린도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에서 모이는데 다른 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는데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유익함이 돼야 되는데 그 유익함은 없고 해로움이래요. 어떻게 모여 어떤 조건을 가지고 모였기에 이 사람들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고 오니까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하고 있어? 분쟁하고 있대. 또 너희 중에 19절에 파당을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라.
분쟁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는데 잘했다 잘했다 충동질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분쟁하고 다투고 파당짓고 으쌰으쌰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대요. 목사를 대적하고 성도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찢어놓는 사람은 성찬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나 조건 없이 그냥 성찬식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27절이면 그러므로 누구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떡을 주의 떡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파당짓고 있으면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식에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된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다투는 자는 성찬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먹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러한 자가 죄사함은 없고 구원도 없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왜? 에베소서 1장 2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놨어요. 이간질했어요. 비방했어요. 대적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니 분별이 안 되니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하나님이 이 떡이 뭐라는 거예요. 이 떡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다. 떡은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줄 영생에 얻을 수 있는 티켓이 바로 이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고 이 피는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피를 먹어야 제사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 제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1, 23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니 이게 우리한테 있어져야 돼요. 농사꾼들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꽃 끝에 열리는 열매를 찾습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가 우리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원하셔요. 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너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의 열매가 너의 삶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내면이 바뀐 열매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은 열매 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뀐 열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온갖 재능을 능력을 갖추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모세를 찾아 쓰지 않으셨어요. 내면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갖춰지니까 친히 모세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이 바뀔 때 하나님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뭐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아말렉이 적군이 쫓아와서 나라가 이태로운 지경이 됐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더라는.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줬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을 하래요. 기념하래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줬던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애우고 귀에 들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연합하여 도와준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고 근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20만 어마어마한 그 숫자 중에서 모세를 도와준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나 출애굽기 28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사그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를 도와준 아론에게는 최초의 제사장 가문으로 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명문 가문으로 가문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모세와 주의 종과 연합했다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나와요. 엘리사벳은 누구?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500년 동안이나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 뭐하든 부족하든 어쨌든 무조건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제사장으로 칭송받게 존경받는 은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받고 싶으세요? 평안하고 싶으세요? 주의 종과 연합하세요. 아론의 복이, 여호와 니시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만 60만이 성에서 세상에 그 많은 수 중에서 모세를 도와준 사람이 단 2명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버팀목이 돼서 사십시오. 현대교회는 칭찬보다는 반대로 헐뜯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미움과 원망의 소리만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일한 마음 달라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31장 그러면 훌은 어땠을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해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훌은 고작 이 전 성경에 한두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최초의 성방을 짓는데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근데 이 부살레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없었잖아요. 지명해서 딱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능력을 재능을 주셔서 최초의 교회 짓는데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남편으로, 아내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주셨으면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훌의 손자 자손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지명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실수투성이네. 도저히 목사라 존경하고 섬길 수가 없네. 그렇다 할지라도 헐뜯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의 버팀목이 돼서 화목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보지 말라 했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성찬하려면 다투고 헐뜯고 분쟁하고 성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성찬식도 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신 목사를 비웃고 그가 말하는 것을 멸시하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그가 해결을 한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말 비웃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 목사는 여러분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 목사를 무시합니까? 그거는 그 목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내가 그 목사를 무시해서 넘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목사에게 맡겨졌던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 그 수많은 영혼들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회복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열왕기야 36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죄종 세우려면 신학교 보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인격을 다듬어야 되고 능력 줘야 되고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를 무너지게 했어요. 넘어지게 했어요. 모든 죄가 바로 그 목사를 넘어지게 위한 나에게 그 진노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그러니 그 가정이 회복이 될까? 그 사업장이 회복이 될까요?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하고 회개하고 회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가 부족 몰라서 그랬으면 잘못했습니다 한다 할지라고 그게 회복이 되어지겠느냐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진불자 만든 목사를 미워할 수 못하고 그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저 목사를 통해서 성도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계획인 내가 듣지 않으니까 목사를 악하게 들어 쓰셨구나. 집사 때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싹 막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 목사님을 악하게 들어쓰게 저 목사님 나 때문에 악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목사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5장 30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13, 3절에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야. 똑같이 망하게 돼. 누구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죄인 불러러 왔으니 너희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는 뭐예요? 제사함을 얻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뭐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이 능히 믿겠느냐 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구원을 얻는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대상도 왜 그냥 하나님께 두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데 그냥 두고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당장에 진노를 내려서 징계를 내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두고 보시는 거. 왜 그럴까요? 베드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멘 뭐예요? 내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저가 죄를 짓는데도 내가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노를 내려서 멸망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 속히 회개 기도해야죠. 갈라디아 6장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거와 함께 하나요? 아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지 않는다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잖아요. 혈기 많고 분노 많고 상처 주는 자 하나님이 쓰실까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화평의 직분을 받았으니 화평을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을 말씀 속에서 찾으면요 간단해요. 우리는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상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했을 때 내 변한 모습을 보고 상대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의로운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온유한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나 의로운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병자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병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 데려가시고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고 변해졌을 때 모세를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내가 달라지고 변해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서 행동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인성이 되어진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후손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셋이다 보니까 올케가 셋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의 태교와 그 엄마의 영유아태, 엄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조카들의 성향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어쩜 저렇게 엄마의 성품대로 그 아들의 행동을, 그 아이들이, 조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또 병원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간호쌤들의 그 말투나 인성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근데 뭔 줄 아세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도요 있고 쌤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같은 언어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하는 언어나 질문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쌤도 있고요, 그냥 그 말하는 언어와 그 질문에 그냥 뭐 다르게 한 것도 없는데 위로가 되고 평안과 기쁨이 오는 셈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답답해요. 숨이 칵칵 막혀요.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부모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의 성장에 맞는지를 그냥 보면서 그 쌤들의 인성을, 인품을 그냥 보여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온유하고 겸손하여 어디에 있든지 칭찬과 존경받으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지금부터라도 온유와 겸손, 공손히 이쁘게 말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듣는 이가 그 말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습관이요. 내가 심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올케들을 보면서 조카들을 보면서 병원에 있는 간호사 쌤들을 보면서요.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요. 아, 저분은 어떤 삶을,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았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전해져요.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변하고 달라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다듬어 주시는 하나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실 때 아버지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주실 때 다 가지다 보니까 온유함보다는 강팍하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유한 차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스스로 죄를 화를 진노를 불러들이고 부재가 헐뜯는 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통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나음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에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해물이 있습니다. 11조의 물이 있습니다. 성교의 물이 있습니다. 구제의 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시고 그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 드려지던 것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들 물질에 맞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충성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되게 하시며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성령 위에 교통하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불쌍한 영혼들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